주님께서 겪으신 고통을 저희가 기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신앙의 주인이 되시며 대상이 되시는데 고통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를 저희가 도망치지 않고 그곳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며 저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삶이나 또 타 종교가 말하는 삶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계속해서 저희의 삶에 저희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왕으로서 주관하시는 그 삶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저희가 그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고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재판 받으시고 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장 사랑하고 가까이에서 함께 지내었던 제자 3명을 데리고 좀 더 가까운 자리로 가셨습니다. 좀 가까운 곳에 가셔서 거기서는 실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고뇌가 얼마나 컸는지, 슬픔과 아픔이 컸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물론 모든 것들을 아시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알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으셨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십자가 위에서 얻게 될 고통이나 거기에서 자신이 결국은 가장 큰 고통인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아픔, 사랑하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정말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제자들한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진짜로 자기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 때에 그렇게 말하게 되겠죠. 근데 정작 예수님은 몸이 못에 박혀가지고 나무에 박혀 계셨는데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스스로가 내가 죽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이때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앞으로 당할 일을 생각하니 고뇌가 되어 죽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그 육신의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아픔을, 그 진노의 크기를, 그 고통을 아시는 분으로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사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냥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대신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한 가지 측면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얻게 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스스로를 두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자들한테 내가 너무 그렇게 힘들고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렇게 막 큰 요구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같이 열심히 통성 기도하자, 아니면 침묵 기도하자, 눈물을 나와 같이 흘리거라, 뭐 이런 얘기 하신 것도 아니고 깨어 있어라. 새벽 시간이니까 너는 힘들겠지만 내가 꼭 좀 곁에서 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 내가 할 테니까 여기 좀 깨어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제자들한테 마음을 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기도죠. 아버지여 하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만약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지금부터 내가 취하게 될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아픔과 어려움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머리로는 확실히 알겠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를. 그리고 내 다음 스텝이 너무 명확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 길이 혹시나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믿음이 마치 모든 상황에 다 능히 자기 힘으로 감내하고 감수할 수 있을 것처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기도라고 제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두려운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을 건너뛰고 담대하기만 하려고 하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삼손이 얼마나 자기의 힘을 의지했을 때 무모했는지를 저희가 좀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반대였습니다. 삼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삼손처럼 무모하게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어도 아무런 문제도 없어 라고 하시지 않았죠. 그거는 무모한 교만한 인간이 하는 짓이었고, 오히려 예수님 본인은 가장 겸손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한테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본을 보이시면서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특히나 가장 힘든 상황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인지를 저희가 좀 보게 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은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과연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사실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오셨습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이 한 시만 좀 나와 함께 해주기를 내가 부탁하였는데, 야, 그거 마음 함께 하고 좀 깨어있기도 쉽지가 않으냐 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그러면서도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권면을 하나 하십니다.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들처럼 지금 이렇게 자고 있으면, 뒤집어 말하면 너희들처럼 이렇게 자고 있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들 것 같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시험이 뭐죠? 예수님이 이때 기도 안 하셨으면 무슨 시험에 빠지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앞두고 계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예수님을 좀 저희가 묵상해 본다면 마음으로는 그치 내가 십자가 져야지 라고 알 수는 있으나 육신이 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육신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이, 그게 십자가의 길이든 무슨 길이든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저희가 무슨 새벽에 꼭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겠죠. 새벽 한 2시에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영적으로 경성에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내 앞에 놓인 일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하게 생각하시는 일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엄위한지를 기억하고 나의 삶을 살아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눈 뜨고 이 땅 가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24시간 자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깨어있는 시간이 긴데 저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닌 거죠.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깨어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저희들한테 좀 울림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또 기도하러 가십니다. 똑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눈을 딱 봤더니 도저히 깨워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눈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그냥 두시고 가셔서 동일한 기도를 3번째 드리십니다. 동일한 기도를 3번 드리신 이후에 제자들한테 오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빼어주시기를 간단하게 간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냥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심을 토로한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완전수죠, 3이라는 것은.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픔과 고통과 얼마나 이 고뇌가 심한지를 아르신 이후에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게 무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아니다 이러면서 그죠? 네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다 이런 음성이 들려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는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날을 위해서 이제까지 쭉 살아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시지만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기도를 가지고 씨름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일어나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역사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할 때 시험이 오는 때가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기도를 뒤로 미룰 수 있는 이유는 마치 시험이 오는 타이밍을 내가 정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올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징조가 안 보여요. 그러면 기도도 미뤄도 되는 거죠. 시험이 올 것 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런데 시험이 언제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는 무조건 도적처럼 다가올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 깨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깨어 기도하지 못했으면 시험이 안 오냐? 아닌 거죠. 시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제자들은 놓쳤습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보겠지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다 동반 도주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자고 쉬라. 이미 때가 지났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드디어 때가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때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그냥 누명을 덮어 씌워져서 억울하게 잡혀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최근에 한국에서 그죠? 마약왕 필리핀에서 인도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잡혀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그죠? 옆에 기자에게 욕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전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들어오는 케이스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실제 죄를 지은 포로들을 잡아오는데 결국은 잡혀 들어올 때 자기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죠. 나는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잘못하여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인의 손에 팔린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도망가시거나 수동적으로 있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이라도 더 가고 계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좀 많이 와닿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취하셨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길을 뒤로 물러서거나 피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만히 계셔도 올 거예요. 저쪽에서. 그렇죠? 가만히 계셔도 그쪽이 날 찾고 있기 때문에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적극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걸어가는 길은 항상 세일할 때, 그죠?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달려가고 빠르게 달려가고 누구보다 앞서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먼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앞서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형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삶의 방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는 기본적인 본성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 싶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것, 결국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하셨던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의 본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었기에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와 마음을 함께 하여 깨어 기도하거라
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에게 초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그분의 제자들이고 그 모든 길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졌으니 너희들은 지지 마라고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이 되어서 약간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고생을 했으니까 넌 고생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에 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실 수 있는 그 유일한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반드시 져야 하는 십자가들이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같이 지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으려면 결국 오늘 말씀 이 과정, 십자가 지기 직전 과정, 너무너무 이 십자가 지기가 힘든데 씨름하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내어놓는 것, 그러면서 순종으로 마지막 걸음을 내딛는 것, 이 과정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같이 하자고 얘기하셨던 거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가장 십자가 시험에 딱 들이닥쳤던 그 순간, 그때에 제자들과 동일하게 동반도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 기도하는 것의 방향은 하나님, 저로 주를 누구보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제가 너무나 저들을 사랑함으로 저들이 나를 현재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다음 주 고난주간 전에 맞이하는 저희가 함께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그 굿프라이데이 서비스도 좀 특별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을 예전과 같은 고난주간으로 좀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죄인에게 팔리신 그 아픔을,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좀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마지막 토요일 아침이니까 함께 같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냥 제가 바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